보시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5장입니다. 고린도전서 15장 50절에서 58절까지입니다. (15장) 50절 다 같이 한 음성으로 읽겠습니다. 시작. 형제들아, 내가 이것을 말하노니 혈과 육은 하나님 나라를 이어받을 수 없고 또한 썩는 것은 썩지 아니하는 것을 유업으로 받지 못하느니라. 보라, 내가 너희에게 비밀을 말하노니 우리가 다 잠잘 것이 아니요 마지막 나팔의 순식간에 호련히 다 변화되리니 나팔 소리가 나매 죽은 자들이 썩지 아니할 것으로 다시 살아나고 우리도 변화되리라. 이 썩을 것이 반드시 썩지 아니할 것을 입겠고 이 죽을 것이 죽지 아니함을 입으리로다. 이 썩을 것이 썩지 아니함을 입고 이 죽을 것이 죽지 아니함을 입을 때에는 사망을 삼키고 이기리라고 기록된 말씀이 이루어지리라. 사망아, 너의 승리가 어디 있느냐? 사망아, 내가 쏘는 것이 어디 있느냐? 사망이 쏘는 것은 죄요, 죄의 권능은 율법이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승리를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노니, 그러므로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견실하며 흔들리지 말고 항상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들이 되라. 이는 너희 수고가 주 안에서 헛되지 않은 줄 알미라. 아멘. 오늘 말씀을 마지막을 보면서도 58절에 보면 흔들리지 말고 더욱 힘쓰는 자들이 되라 이러죠. 그러니까 말세는 뭡니까? 흔드는 자가 있다는 겁니다. 내가 믿음을 가지고 있는데 내 믿음이 흔들리거나 어떤 두려움이 생기거나 시험에 들거나 그럴 때 마땅히 내게 올 일이 왔다고 생각해야 된다는 거죠. 그러나 그 흔들림을 느낄 때 바울이 권면하는 거 뭡니까? 흔들리지 마라. 흔드는 자가 있을 것인데 흔들리지 마라. 그러니까 마지막 때에 흔드는 자가 있을 것인데 흔들리지 말고, 그러면 흔들리지 않기 위해서 하는 방법이 뭐냐? 더 주의 일에 힘쓰는 자가 되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내가 열심히 헌신하고 열심히 봉사하고 열심히 기도하고 열심히 예배하다가 내 믿음이, 내 마음이 막 흔들리면 우리는 보통 모습이 어떻습니까? 우리가 뭔 일을 하다가도 어지러운데 아픈데 그러면 난 쉬어야 돼. 난 일하면 안 돼. 난 오늘 뭐 하면 안 돼. 그게 맞아요. 육체의 건강을 위해서는 그게 맞아요. 그런데 우리가 주님 앞에서 딱 믿음을 가지고 기도하고 예배하고 이럴 때 막 우리 믿음이 흔들릴 때 난 집에 가서 쉬어야 돼. 더 이상 기도하면 안 돼. 좀 예배를 줄여야 돼. 그러면 큰일 난다는 겁니다, 이게. 바로 어떡합니까? 흔들릴 때 어떡하랍니까? 더욱 주의 일에 힘쓰는 자리 되라. 더욱 힘쓰는 자들이. 그러니까 흔들리지 않기 위해서 해야 될 것은 뭡니까? 더욱 힘쓰라는 겁니다. 주의 일에 더욱 힘쓰라는 겁니다. 내가 흔들릴 때, 내 믿음이 흔들릴 때입니까? 더욱 힘을 씁시다. 더욱 주님께로 나아갑시다. 더욱 주님께로. 그것이 이겨내는 방법이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야, 나 시험 들었는데 나 집에 가만히 있을래? 그러면 큰일 납니다. 버틸 데가 없는 거죠. 버틸 데가. 그러니까 용비의 어천가에도 뿌리 깊은 나무간 바람에 아니 밀세 이러잖아요. 그러니까 뿌리 깊은 나무는 바람이 흔들려도 바람이 이렇게 막 불어도 안 흔들린다고 해요. 뭐 때문에 안 흔들립니까? 뿌리가 깊어서 그렇다고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믿음을 뿌리를 깊게 해주는 건 뭐냐면요, 가만히 있는 게 아니고요, 우리 땅속 깊이 더 든든하게 해주는 것은 우리가 뭡니까? 주님의 일에 더 힘쓸 때 그게 가능하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더 애를 써야 된다는 겁니다. 흔들리니까 가만히 있으면 뭡니까? 나 결론적으로 그러면 쑥 빠집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더욱 힘을 쓰는 그 비결 가운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부탁드립니다. 자, 오늘 고린도전서 15장을 보면 부활의 모습에 대해서 15장 전체는 계속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부활장이라고 그렇게 딴 제목을 붙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전반부 오늘 새벽까지 본 내용에서는 뭐냐면 형체, 몸, 육체의 부활을 말하면서 아주 구체적인 모습들을 말한 겁니다. 부활에 대해서 말하는데 우리는 어떻게 생각합니까? 내 영혼을 주님께서 구원하셨다. 예수 이름으로 내 영혼을 예수님께서 구원하셨다니까 영혼만 생각한다. 그 영혼이 뭡니까? 영혼이 어디 있습니까? 내 영혼은 어디 있습니까?
내 마음속에. 마음은 어디 있습니까 도대체? 내 심장은 병원에서 열어보기 아무것도 없던데. 성령은 그러면 어디 계시는 겁니까? 내 속에 어디요? 배에서 생수의 강이 넘쳐 흘러나는 없던데. 그러니까 우리는 영혼이 있다는 것을 믿고 죄로 말미암아 내 영혼이 더럽혀지고 죄인이 되었던 것을 그리스도께서 깨끗하게 하시고 나를 살려주셨기 때문에 내 영혼이 주님을 뵙고 내 영혼이 하나님 나라 간다고 생각한다고요. 근데 15장에서 바울은 말할 때 뭐냐면 육체의 부활이라고 그래요. 몸의 부활이라고 이야기해요. 정확하게 뭡니까? 내 몸이 부활한다고 해요. 그러니까 내가 느끼는 거예요. 내가 보이는 부활이라는 거예요. 우리끼리 그냥 믿고, 우리끼리 생각하고, 그래, 영혼이 부활했다, 영혼이 갔다, 이게 아니고요. 그러니까, 내 몸이 부활한다는 겁니다. 내 몸이. 몸으로 부활한다는 겁니다. 몸으로. 그걸 바울이 그냥 신랄하게 설명했던 거예요. 육체의 부활이다. 몸의 부활이다. 부활이라 그럴 때, 부활이 뭐냐? 살아나는 걸 말하는 것이 아니냐? 뭐가 살아난다는 거냐? 몸이 다시 살아나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이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형체의 부활, 몸의 부활, 육체의 부활이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그러니까 더 쉽게 말하면 아주 구체적이라는 겁니다. 부활이. 구체적인 내 생각에 있는 것도 아니고 내 마음에만 있는 것도 아니고 내 보이지 않는 그 믿음도 아니고 내 믿음의 기반은 뭐냐면요. 보이게 하는 것이고 실제적인 것이고 모습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우리의 믿음의 절정, 소망의 절정이 뭡니까? 부활인데 그냥 부활이 아니고 몸의 부활이라고 바울이 이야기한 거예요. 몸의 부활. 왜 몸의 부활이라고 하냐? 예수님도 그렇게 부활하시지 않느냐고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고 있는 나니까 제자들이 어떻게 했습니까? 그 자리를 지켰습니까? 무서워서 다 도망갔잖아요. 에이, 의리 없는 것들. 저라도 도망갑니다. 거기서 다 죽습니다. 근데 예수님 입장에서는 잘못된 거죠. 근데 뭡니까? 다 문을 닫고 숨어 있었잖아요. 근데 부활하신 예수님이 나타나잖아요. 근데 뭐라 생각했습니까? 유령이라고 생각했어요. 문을 잠가놨는데 나타났잖아. 그러고 뭡니까? 죽었는데 분명히 나타났잖아. 그냥 우리말로 귀신인 줄 알았을 거예요. 그러니까 뭡니까? 제자들이 갈릴리 바다에서 배를 저어서 예수님 없이 가는데 뭡니까? 풍랑이 막 일어나니까 예수님도 기도하시다 보니까 막 풍랑이 막 그러니까 제자들이 막 고생하는 거 보고 예수님이 그 갈릴리 바다 위로 이렇게 걸어오시잖아요. 그 누가 예수님이라고 생각했습니까? 귀신이라고 그러지. 그죠? 근데 거기서 예수님께서 파도를 잔잔하게 하시고 베드로를 걷게 하는 거 실제적인 거잖아요. 베드로의 영혼이 바다 위를 걸었습니까? 아니요. 베드로의 몸이 걸었잖아요. 그러니까 어떡합니까? 믿음이 떨어지니까 너무 쑥 빠지잖아요. 영혼이 빠졌습니까? 몸이 빠졌잖아요. 예수님께서 부활하셔서 제자들에게 나타났을 때 제자들이 유령인 줄 알았다고. 왜요? 문도 잠겨있는데 그냥 나타나니까. 그냥 막 유령이나 귀신이나 그냥 영혼인 줄 알았죠. 근데 예수님 뭐랍니까? 봐라 이러잖아요. 봐라 이러잖아요. 도마는 또 어디 갔다고 와가지고 나는 안 보고 나는 안 만지고 그 다음에 이러고 넣어봐라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부활이 그와 같다는 겁니다. 실제적인 거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나중에 뭡니까? 제자들이 그 고기 잡으러 다시 배신나고 가니까 예수님 거기에서 요한복음 끝에 보면 예수님께서 고기를 구워놓고 뭡니까? 먹잖아요. 부활하신 예수님인데 살아나신 예수님인데 몸으로 그걸 먹잖아요. 음식을 먹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부활도 그와 같다는 겁니다. 아주 실제적이라는 거니까 얼마나 이게 소망이 있습니까 이게. 내 영혼이 그냥 우리끼리 믿고 우리끼리 생각하고 우리끼리 위로하고 막 우리끼리 말을 만들고 우리끼리 정의하고 우리끼리 개념 잡고 그래서 영혼이란 건 있고 그래서 영혼이 하나님께로 간다. 그러니까 우리는 여기서 막 썩으니까 세상 사람들은 뭡니까? 시차가 돼서 썩으니까 이거 뭘 하나님 나와 다 죽었다. 그러니까 뭡니까? 어떤 집사님이란 분이 막 목사님과 저를 조롱하면서 그런 말도 한 적이 있어요. 천국 없다. 집사라고 앉혀놨더니 천국 없다. 지옥도 없다. 왜? 내가 죽어봤는데 지옥이 없다. 언제 죽었는데요, 집사님이니까. 내가 그때 수술을 했는데 수술할 때 마취를 했는데 나 그만 잤다가 일어나는데 그게 죽은 거예요. 잔 거지. 그 자기는 죽어서 아무것도 없더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 나라를 가고 다음 세상을 가는 것은 우리 영혼만이 가는 걸 이야기하는 게 아닙니다. 우리 몸이 되어 간다는 걸 이야기하는 거예요. 아주 구체적인 거라는 거예요. 우리끼리 생각하고 우리끼리 짜내고 우리끼리 이야기를 만들어서 우리끼리 합의를 보는 것이 우리 부활이 아니에요. 그 영혼의 부활이 아니에요. 몸의 부활이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몸의 부활. 몸이 부활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주 구체적이라는 겁니다. 그러면서 오늘 50절부터는 뭘 이야기하냐면 그 무엇보다도 이런 부활이 어떤 부활이라고 또 설명하냐면 신령한 부활이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아주 신령한 부활이라는 겁니다.
몸의 부활이라면서요. 근데 몸의 부활이 또 뭐라고? 신령한 부활이라면 거룩한 부활이라고도 할 수 있지만 말 그대로 신령한 부활이라면 영으로 이끌리는 부활이라는 거예요. 목사 아니 몸이라면서 왜 또 신령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 몸으로 부활하는데 그냥 우리가 생각하는 이 살, 지금 느끼는 이 살, 이 육체 정도의 부활이 아니라 그러니까 아주 신령한 몸의 부활이 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막혀있는 이 담 사이로 문을 열지 않고 그냥 들어오셨는데 그것이 영혼이 아니라 몸이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이해가 안 가죠. 뚫고 갈 수가 없잖아요. 왜요? 이 몸 살덩이 때문에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뭐 우리가 뭐 잘은 모르겠지만 천사도 이렇게 뭐 움직이는 거 보면 영혼이면 그냥 빠져나갔다 들어올 것 같잖아요. 근데 그러면 예수님께서 이렇게 이쪽으로 들어오셨다면 영혼인 것 같은데 만져봤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냥 몸은 아니라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의 부활 때의 모습도 뭡니까? 그냥 몸의 부활이 아니라 아주 신령한 몸의 부활이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50절부터 말하는 겁니까? 몸의 부활이 있는데 아주 신령한 것이다. 우리가 생각하는 그런 몸이 아니라 아주 신령한 부활을 말하는 것이다. 그렇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50절에서 뭘 이야기하냐면 혈과 육은 하나님의 나라를 이어받을 수 없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혈과 육이란 건 뭡니까? 이 피, 우리 몸에 흐르는 피, 그리고 지금 우리가 느끼고 있는 이 살, 우리 피와 이 살, 이 세상에서 살고 있는 이 피와 살로는 하나님 나라를 유업으로 받을 수 없다. 이어받을 수 없다. 왜 그렇습니까? 이 혈과 육은 뭐 때문에 그렇다고 이야기합니까? 이 피와 살은 뭐 때문에 그렇다고 이야기합니까? 썩기 때문에. 썩기 때문에. 근데 하나님 나라는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 나라를 받을 수 없습니까? 하나님 나라는 썩는 것도 아니고, 하나님 나라는 사라지는 것도 아니고, 하나님 나라는 낡는 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나라는 영원하다는 거예요. 더 말하면 날마다 새롭다는 거예요. 이게 안 맞다는 거예요. 우리가 지금 가지고 있는 피와 혈과 그 육, 살로는 이게 사라지고 퇴락하고 낡아가는 이런 모습 가지고는 영원히 날마다 새로워지는 하나님 나라가 안 맞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나라가 이 플러그를 110V에서 220V로 바꾼 적이 있잖아요. 어느 날 갑자기. 그래가지고 집집마다 전자제품, 전기제품 새로 얼마나 많아서 그때 삼성, LG 돈 많이 벌었습니다. 우리나라. 꽂으면 펑펑 터지거든. 한국 사람이 묻잖아요. 펑펑 터지거든. 뭐가 터진다는 거예요. 전압이 안 맞아가지고 다 터지거든. 110V 있던 그걸 220V 꽂으면 펑펑펑 다 전부 새로 사야 되는 거야. 막 냉장고, 테레비 다 터져가지고 막. 그것처럼 이게 뭡니까? 혈과 육, 이 사라지고 썩어지는 이 모습의 혈과 육으로는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 우리가 맞지 않아서 그것을 이어받을 수 없다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상식적으로 생각해보세요. 이 혈과 육으로 대기권 밖 어디를 우리가 빠져나갈 수 있겠습니까? 가면 또 얼마나 가겠습니까? 근데 그 하나님 나라에 우리가 당도하고는 그게 합당하냐는 겁니다. 그렇지 않다는 거죠. 영원하고 불변하는 하나님 나라를 유업으로 그것은 이어받을 수 없다고 아주 상식적으로 말하는 겁니다. 이 상태로는 영원한 하나님 나라를 유업으로 받을 수 없다고 상식적으로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무슨 뜻이냐면 썩는 것은 썩는 것으로 돌아가고 썩지 않는 것은 영원한 하나님 나라로 유업을 받는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썩는 것은 썩는 곳으로 돌아가는 거예요. 그렇지만 썩지 않고 불변하는 것은 하나님 나라를 유업으로 받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의 어떤 곳에서 영원하고 썩지 않는 것을 보증받아서 이것이 영원하게 우리를 지지해 줌으로써 영원하신 하나님 나라를 유업으로 받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나라에 가기에 합당한 우리의 모습이 되기 위해서는 썩지 않고 영원하고 날마다 새로운 것이 보증되는 것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다시 결론적으로 말하면 썩는 것은 썩는 곳으로 돌아가고 썩지 않는 것은 하나님 나라를 이어받는 겁니다. 한번 해볼까요? 썩는 것은 썩는 곳으로 가고 썩지 않는 것은 하나님 나라로 간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 나라를 소망하기 위해서는 썩지 않고 영원한 것을 바라보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야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소망이 어디로 두어야 됩니까? 하나님 나라를 바라보고 우리 상태가, 우리 상황이, 우리 모든 것이 썩지 않는 상태로 가는 삶을 소망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꾸 이 세상을 바라보고 세상의 물질을 바라보고 세상에 있는 내 일심만을 바라보고 내 환경만을 바라보고 이게 뭡니까? 변화되는 거 아닙니까? 변화되는데 대부분 뭡니까? 변질되는 거 아닙니까? 변질되면 퇴락하는 것들 아닙니까? 그래서 보수하기도 하고 바르기도 하고 또 여러 가지 그 구비되고 돈도 들고 건강도 더 필요하고 막 이렇게 구비되는 에너지가 필요하잖아요. 왜 그렇습니까? 자꾸 낡아져 가니까 사라져 가니까 썩어져 가니까. 그런데 우리가 영원한 하나님 나라를 바라보는 우리라면 여기에 비중을 두는 것보다는 날마다 새로워지는 하나님 나라를 바라봐야 되는데 자꾸 썩어지고 없어지고 사라지는 것에 소망을 둔다면 하나님 나라에 합당한 삶이 안 되는 거예요.
근데 우리 관심이 어디에 가 있냐는 거예요. 저도 요즘 자꾸 인터넷 쇼핑을 뒤져봐요. 스마트폰 새 거를 어떻게 해봐. 근데 스마트폰이 고장나면 고장 안 났어요. 근데 그게 4, 5년 되니까 다른 사람들 금방 산 거 보니까 내 자존심이 상한 거야. 그럼 무슨 자존심 상할 일이요? 장방하는 것까지 넣어놨다가 뺐어요. 안 했어요. 근데 어느 날 또 마음이 변할지는 모르지. 근데 뭡니까? 자꾸 새로운 걸 원해요. 왜? 내게 낡았다고 생각하니까. 자꾸 갈고 넣어봤자 이건 새 것이 아니라고요. 그러면 세상의 어떤 스텝, 세상의 템포, 세상의 어떤 유행 이것만 따라가다 보면 영원한 하나님 나라 잃어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썩는 것은 썩는 곳으로 돌아가요. 아무리 새거 휴대폰 사도 그 새거 휴대폰 사가지고 하나님 나라 못 들고 가요. 하나님 나라 들고 가서 무슨 카톡하고 무슨 메시지를 하고 무슨 인터넷 쇼핑을 할 거예요. 근데 자꾸 여기에 소망을 둔다고요. 하나님 나라 백성이라면서. 제 모습도 그렇더라고요. 그런데 우리의 모습은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 합당한 모습에 우리가 준비가 돼야 됩니다. 그리고 그게 준비가 안 되니까 정말 진짜 이건 유일한 길이라고, 이 죽음에서 살 수 있는 유일한 길이라고 소돔과 고모라에서 롯의 가족들을 살려주려고 하나님의 사자가 손을 잡고 뛴다고요. 소활성으로. 이대로 있으면 죽는다고. 이 불이 떨어져서 죽는다고. 그러니까 소활성으로 대피하자고 뛴다고요. 그런데 막 딱 따라 뛰는데 롯의 아내가 뒤로 돌아본다고요. 왜? 연습이 안 되고 준비가 안 되고 여기에 미련이 있으니까. 자꾸 썩고 사라지는 것. 진짜 이건 확실한 것 아닙니까? 불로 이제 다 사라질 곳 아닙니까? 근데 불로 사라질 그 곳에 내가 둔 그 미련을 바라보면서 이거 분명히 사라지는 건데도 내가 둔 미련을 바라보고 있을 때 뭡니까? 그냥 돌기둥이 되는 거예요. 그냥 소금기둥이 되어버리는 거예요. 근데 우리도 뭡니까? 소돔과 고모라 같은 이 세상의 삶이고 참 우리 막 살다 보면 짜증날 때 있잖아요. 더럽고 치사하고 진짜 나 정말 억울하고 막 이래가지고 내가 이 세상 에이 막 이런 마음 들잖아요. 그런 마음이 드는 순간에도 우리는 뭡니까? 하나님 나라를 바라보지 않으면 여기에 매몰돼 버린다고요. 매몰돼 버린다. 그러니까 롯의 아내는 그걸 바라보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이 세상을 살면서 소돔과 고모라 같은 정말 만족함 없고 정말 억울한 이 세상에 우리가 살고 있는데 이 세상을 살면서도 우리는 하나님 나라를 바라보고 연습이 되고 준비가 되어 있어야 된다고요. 그러니까 교회는 완전한 곳이 아닙니다. 어떤 분은 그렇게 말씀하세요. 교회는 어머니와 같다. 교회는 왜 어머니와 같느냐? 엄마는 완전합니까? 내 엄마는 완벽합니까? 내 엄마는 항상 파란 볼에만 길 건넙니까? 빨간 볼에 안 갑니까? 횡단보도 안 돼도 막 지팡이 짚고 뛰어가고 안 그럽니까? 그래도 엄마라. 힘들 때, 아플 때 부르는 게 엄마라. 그러니까 엄마가 때로는 부족하고 엄마가 때로는 잘 못하는 거 있을지라도 엄마와 나는 끊어질 수 없는 거예요. 그래서 뭡니까? 밤에 해가 지면 아플 때는 엄마를 부르고 엄마 품속으로 들어가는 것처럼 교회는 그와 같은 거예요. 근데 왜 여전히 이 세상을 살면서 교회가 하나님의 공동체라는 이 교회가 필요합니까? 하나님 나라의 삶에 합당한 준비와 연습이 여기에서만 가능하다는 겁니다. 이게 준비가 안 되고 연습이 안 되고 마음의 준비가 안 돼 있으면 하나님 나라를 부른데 돌아본다니까요. 돌아본다니까요. 자꾸 썩을 것을 본다니까요. 근데 우리는 무엇입니까? 이 세상에 살지라도 아무리 힘들고 어려운 세상에 살지라도 여기에서 무엇을 더 한번 이루어내고 이걸 한번 더 만들어내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영원하고 날마다 새로워지는 하나님 나라를 소망하면 여기서 연습하면서 바라봐야 아멘! 하고 따라가는 거지. 가면서 이 비참한 거죠. 근데 그게 그렇게 돼요. 저라도 안 그렇겠어요? 여러분이라도 안 그렇겠어요? 너무나 여기다가 많이 심어놓고 너무나 여기다가 많이 쌓아놔면 어떻게 안 돌아봐지겠어요? 돌아봐지지요. 비자금을 여기다 묻어놔면 어떻게 안 보이겠어요? 나 조금 있다가요 이런 마음이 들지요. 안 그렇겠어요? 그러니까 주님께서 근데 보물을 하늘에 쌓아두거라. 그러니까 예수님 뭐랍니까? 네 물질이 있는 것에 네 마음도 있다. 이거 확실한 말씀 같아요. 어떨 때는 내가 자신을 잘 못 움직이는데 확실한 마음 같아요. 그러니까 내 보물을 하늘에 쌓아두느냐 여기다가 쌓아두느냐 이게 확실한 차이가 돼요. 마지막 결정이 날 때 내 고개가 어디로 가냐에 따라 내 비자금이 어디 있는지가 판결이 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여기다가 하나님 나라에 헌신하지 않고 여기에 쌓아두면
마지막 부를 때 여기에 남은 게 있으니까 여기를 찾아보는데 막 하나님 나라에 쌓아놓으면 네 보물이 있는 것에 네 마음이 있다는 것처럼 하나님 나라에 쌓아놓으니까 내 쌓아놓은 내 비자금, 내 돈 찾으러, 내 물질 찾으러, 내 부귀 찾으러, 내 영혼 찾으러 좀 위쪽을 보지 않겠어요? 그 모습은 맞는 거예요. 근데 썩는 곳에다가 쌓아두겠습니까? 썩지 않는 곳에다 쌓아두겠습니까? 그 주님을 바라보는 것이죠. 근데 어렵지요, 그죠? 하는 사람이 있더라는 거죠. 자, 51절을 보면 그 비밀을 말씀해 주겠다고 바울은 이야기합니다. 이 비밀이라고 왜 말하냐면 은밀하고 감추어져 있고 설사 사실대로 직접 드러내서 말해주어도 이해하지 못하고 있는 것이 있다는 겁니다. 아무리 말해줘도 이해하지 못하고 때로는 고집 부리는 사람도 있더라는 겁니다. 그런데 이것을 깨닫게 해주겠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지금 말을 시작하냐면 우리가 다 잠잘 것이 아니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왜 이 잠잔다는 말의 뜻은 뭐냐면 구약에서는 천국과 지옥에 대한 정확한 구분선이 아직은 안 나타나요. 그래서 구약에서 사람들은 뭐라고 믿냐면 죽으면 다 잠잔다고 믿었어요. 그래서 죽으면 잠자는 거라고 생각했어요. 잠이 든다. 그러니까 잠이 든다는 문학적인 수사적인 표현을 했지만 이스라엘의 사람들, 구약시대의 사람들은 뭐냐면 이 잠잔다는 말과 죽는다는 말이 같은 뜻이었어요. 그래서 이 사람들이 어디로 간다고 믿었냐면 스올로 간다고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래서 야곱도 뭡니까? 자기 아이 요셉이 죽었다고 얘기할 때 내 백발이 슬피 울면서 스올로 가게 되겠다고 이야기했고 또 요나도 모르겠습니까? 물고기 뱃속에 있을 때 하나님 앞에 고백하고 기도할 때 내가 스올의 깊은 곳에 이르렀습니다. 이렇게 이야기해요. 그러니까 그게 무덤을 이야기하기도 하고 모든 죽은 사람들이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천국과 지옥이 아직 정확하게 구분은 돼 있지 않아요. 그런데 모든 죽는 사람들이 잠자는 것처럼 되는데 그 잠자는 곳이 어디라고 이야기하냐면 스올이라고 이야기하고 이 스올을 음부라고 이야기하기도 하고 무덤이라고 이야기하기도 하고 저세상이라고도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냥 이스라엘 사람들이 잠잔다는 표현은 뭡니까? 죽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바울이 지금 놀란 것을 깨트리면서 말합니다. 우리가 다 잠잘 것이 아니다. 잠잘 것이 아니다. 마지막 나팔 순간에 호련히 곧 갑자기 변화되는 놀라운 일이 일어날 것이다. 그러니까 뭐랄까요? 막연하게 유혹 같은 경우에도 막연하게 그 내가 육체를 벗어난 후에 내가 하나님 얼굴을 배울 거라고 그런 소망을 가졌지만 그 외에는 막연하게 갖고 있고 모든 사람들이 죽어서 잠잘 것만 같고 잠잔 데서 영원히 잠이 들 것만 같은 그런 모습 가운데서 바울이 아주 충격적인 이 막 폭탄 같은 말을 터뜨립니다. 모두가 잠들 것이 아니고 마지막 나팔 순간에 깨어나는 놀라운 일들이 일어날 것이다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잠자는 자들에게 나팔 소리가 들리고 깨어나는 놀라운 일이 일어날 것이다. 그러니까 51절에 보라 내가 너에게 비밀을 말하노니 우리가 다 잠잘 것이 아니오. 이때까지는 다 죽은 자는 잠잘 거라고 믿고 있었지만 그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여태껏 자고 있던 모든 사람들도 마지막 나팔의 순간에 호련히 다 변화될 것이다. 나팔이 불리는 날이 올 것이다. 나팔 소리를 모든 죽은 자까지, 죽은 자의 귀까지 들리는 그 날이 올 것이다. 그때는 호련히 순식간에 변화되는 놀라운 일이 일어날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모든 잠드는 일이 살아나는 놀라운 변화의 순식간, 그것이 호련히 갑자기 경험하게 될 것이다. 그러니까 그날에는 나팔 소리에는 순식간에 호련히 갑자기 깨어나서 변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모든 소망이 무엇입니까? 주님 언제 오실지 아무도 모르지만 주님 오시는 그날에는 나팔 소리가 울려 퍼질 것이고 나팔 소리 들리는 그 순간에 순식간에 호련히 갑자기 모두가 깨어나서 변한다는 겁니다. 죽은 자도 깨어나서 변하게 되고 그 나팔 소리를 듣고 변하게 되고 주님을 기다리던 이 세상에 사는 우리들도 모두 무엇입니까? 주님의 나팔 소리를 듣고 죽었던 우리의 영혼, 잠들어 있던 우리의 영혼, 무지하게 모든 것이 닫혀있던 우리의 모든 것들이 열리면서 순식간에 모든 것이 깨어나고 깨달아나서 변화되기 되는 그 순간이 일어나리라. 이건 뭔가 엄청난 복음의 이 선언이죠. 이런 생각을 가졌던 경우는 없었던 거예요. 근데 예수님을 만나면서 바울이 복음을 깨달으면서 이 놀라운 말씀을 전하는 거죠. 우리는 그래서 그리스도인으로서 놀라운 소망을 가지게 되는 겁니다. 한번 해볼까요? 그날에는 나팔 소리에 순식간에 호련히 갑자기 깨어나 변하리라. 그날에는 나팔 소리에 막 순식간에 호련히 갑자기 깨어나서 우리 모두가 변화될 거랍니다.
우리 모두가 변화된다는 겁니다. 변화되는 놀라운 순간을 경험하게 된다는 겁니다. 이게 얼마나 놀라운 소망의 순간입니까? 한번 해볼까요? 그날에는 나팔 소리에 순식간에 호련히 갑자기 깨어나 변하리라. 이 소망 가운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부탁드립니다. 하나님 나팔 소리 들릴 때에 호련히 갑자기 모든 영혼들이 깨어나 순식간에 변화되는 그날을 소망하며 바라보며 살아가는 우리가 되게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그 주님을 바라보며 주님의 이름 크게 한번 부르고 다 같이 기도합니다. 주여! 주님 오시는 날에 주님의 나팔 소리에 순식간에 호련히 갑자기 깨어나 변화되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부르시는 그날에 나팔 소리에 순식간에 호련히 갑자기 깨어나 변화되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 소망 가운데 살아가는 우리가 되게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나팔 소리에 깨어나는 우리 되게 하여 주옵소서. 변화를 바라보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소망 가운데 살아가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역사하여 주셔서 주님 역사하여 주셔서 그 나팔 소리에 우리 영혼이 깨어나게 하여 주시고 우리의 모습이 변화되는 소망 가운데 살아갈 수 있도록 주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도와 주시옵소서. 주님 부르실 때에 깨어나는 우리 되게 하여 주옵소서. 잠자는 우리 영혼 깨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나팔 소리 전지 진동할 때에 예수 영광 중에 구름 타시고 천사들을 세계 만국 모든 곳에 보내어 구원받은 성도들을 모으리.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부를 때의 잔치 나팔 불 때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부를 때의 잔치 참여하겠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우리는 그날을 바라보며 그날을 소망하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헌신, 우리의 드리는 모든 봉사, 우리의 모든 소명과 사명이 하나님 나라에 있음을 깨닫게 하여 주시고 주님 부르실 때에 그 하나님 나라를 바라보는 우리가 되게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영원하신 하나님 나라를 바라보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나팔 소리에 순식간에 호련히 갑자기 깨어나 변화되는 우리의 삶을 소망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나팔 소리에 우리의 이름 불려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나팔 소리 가운데 우리를 부르시는 음성 듣고 깨닫고 아멘하고 화답하게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을 감사드리며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나이다. 아멘. 자, 그러면서 52절을 보면 무슨 말씀은 또 계속 이어서 나가냐면 먼저 죽은 자들이 다시 살아난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죽은 자들이 다시 살아난다는 말은 50절에 이전에 혈과 육으로 살던 모습과는 다르게 전혀 새로운 삶으로 다시 살아나게 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죽은 자들이 살아난다고 그럴 때 막 송장이 벌떡 일어나거나 막 산산조각이 나고 공중분해된 막 몸들이 막 다시 막 와가지고 막 붙어가지고 막 살아나거나 그런 게 아니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게 어이를 주는 게 에스겔 골짜기에서 마른 뼈가 막 다시 살아나고 막 피가 나고 혈관이 생기고 막 몸이 붓고 이 말씀을 번하니까 우리 부활도 그렇게 되는 것 아니니까 그렇게 오해하는데요. 그런 모습의 수준이 아닙니다, 지금. 그건요, 부활이 아니에요. 그건 재생이죠, 재생. 그래서 다시 죽는 거죠. 다시 사라지는 거죠. 그래서 그러니까 나사라고 해요. 부활했다고 말할 수 있습니까? 엄밀하게 말하면 주님이 말하는 그 부활은 아니죠. 왜요? 죽은 지 나흘 되어서 다시 살아난 나사로지만 그 나사로는 다시 어떻게 됐습니까? 다시 죽었죠. 그러니까 그걸 뭡니까? 재생하고는 다른 겁니다. 이전의 모습으로 나타나는 그 재생하고는 다른 겁니다. 그래서 뭐라고 52절에 말합니까? 이제는 썩지 아니할 것으로.
그러니까 몸의 모습으로 나타나고 그런데 그것이 신령한 모습이 되어서 썩지 아니할 것으로 이걸 더 좋은 말로 뭡니까? 영원한 모습으로 날마다 새로워지는 모습으로 또 다시 말하면 뭡니까?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 합당한 모습으로 있게 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나라에 합당한 모습으로 있게 되는 것, 그 순간이 나타난다는 거죠. 그러면서 또 뭐라고 이어서 말합니까? 우리도 변하리라. 이 말은 뭐냐면요. 이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들이 먼저 그러니까 살아나게 된다는 겁니다. 부활하게 된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전에 몸의 혈과 육에 의한 모습이 아니라 썩지 아니할 육신의 모습으로, 썩지 아니할 몸의 모습으로, 썩지 아니할 신령한 몸의 부활의 모습으로 변화되어서 나타난다는 겁니다. 변화된다는 겁니다. 변화된다는 건 뭔가 이전하고는 다르다는 겁니다. 이전하고는 다르지만 뭡니까? 몸의 부활로 나타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새로운 것을 입게 된다는 겁니다. 근데 새로운 몸을 입게 된다는 겁니다. 그 자들이 먼저 그렇게 되고 나면 우리도 변하리라. 이 말은 뭡니까? 이 땅에서 주님 오심을 기다리던 우리가, 살아서 기다리던 우리가 주님 부르시면 우리도 이 몸 그대로 주님께 부르심을 받는 것이 아니라 우리도 똑같이 지금의 혈과 육을 버리고 지금의 피, 지금의 육신의 모습을 버리고 먼저 죽었던 자들이 다시 입고 있는 것 같이 똑같이 우리의 모습들도 이 땅에 있는 우리들도 똑같은 모습으로 썩지 아니할 것으로 입어 변화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전에 죽었던 자들도 변화되어서 부활되고 지금 이 땅에 있는 살아있던 사람들도 변화된다는 겁니다. 똑같이 변화된다는 거예요. 똑같은 모습으로 가는 게 아니라 지금 있는 모습으로 가는 게 아니라 변화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님 부르신다고 하니까 야 누구 집사야, 야 누구 목사야, 나 예수 다시 왔다, 이 세상에 왔다, 자 하나님 나라 가자. 그러니까 야 나는 네 몸이 부활하는데니까 주님 잠깐만요, 밖에 추운데요, 톱바로도 하나 입고요, 오바로도 하나 입고 가게요. 그런 몸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도 뭡니까? 주님 부르시는 그 순간에 변화되어 버립니다. 그러니까 옛날부터 아저씨들이 그랬다잖아요. 요즘은요, 목사님 나는 교회는 안 가도요. 우리 마누라는 교회 가는 거 놔둡니다. 왜요? 그래서 같이 교회 오셔서 예수 믿으시고 주님 나라 가야지요. 괜찮습니다. 왜? 나는 항상 우리 마누라 발꿈치만 잡으려고 항상 준비가 있습니다. 그 발꿈치가 안 된다니까. 주님 나라 갈 때. 그 발꿈치가 아니라니까요. 변화된 몸이라니까요. 변화된 발꿈치라니까요. 그거 잡고 있으면요, 그냥 여기 그대로 있어요. 모두가 변화되어 버린다는 겁니다. 그래서 53절에는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입겠고 또 뭐라 합니까? 입으리라 이렇게 합니다. 새로운 곳으로 입는다는 겁니다. 새로운 몸으로 입게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썩지 아니할 것, 죽지 아니함으로 새로운 것으로 갈아입어 변화된다는 겁니다. 새로운 것으로 갈아입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렇게 되는 이유를 54절은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사망을 삼키고 사망을 이기기 때문에 이렇게 있는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혈과 육이라는 것은 사망하게 된다는 겁니다. 혈과 육이라는 건 뭡니까? 죽게 된다는 겁니다. 죽어서 썩어지게 된다는 거예요. 사라지게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죽고 사라지게 되는 이 사망을 뭡니까? 우리가 변화되었을 때 그러니까 이 사망을 이기게 되는 새로운 몸을 입게 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사망이 우리가 부활된 몸을, 새로운 몸을 입게 될 때는 이 사망이 도무지 미치지 못하게 된다는 겁니다. 사망이 도무지 미치지 못한다는 것, 죽음의 권세가 도무지 미치지 못한다는 건 뭡니까? 사망을 이겼고 죽음을 이겼다는 겁니다. 사망을 극복하고 사망을 이겨내었다는 겁니다. 사망의 전쟁에 대해서 승리했다는 겁니다. 그것이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이미 기록된 말씀이 이루어지는 것이다. 이미 약속하신 말씀이 이루어지는 것이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다시 정리하면 이미 약속하신 말씀대로 썩지 않고 죽지 않을 것으로 입게 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모든 말씀들은 더욱더 선명하게 오늘 저와 여러분 그리스도인으로서 저와 여러분이 더 선명한 약속을 받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 고린도전서를 쓰게 될 때는 신약 성경에 완성된 단기가 아니기 때문에 구전의 말씀이거나 안 그러면 구약의 말씀을 가지고 정리를 하고 또 추측을 하고 나름대로 정리를 해서 기록된 말씀으로 통해서 이렇게 된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우리는 이제 완성된 하나님의 말씀, 신구약의 모든 말씀을 가지고 우리의 삶이, 우리의 미래가 주님 오실 때 어떻게 될 것이라는 것이 더 선명해지고 더 뚜렷해진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더 소망 가운데 붙들며 살아갈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는 더 확신 가운데 고백할 수 있는 겁니다. 이미 약속하신 말씀대로 우리는 썩지 않고 죽지 아니할 것으로 입게 된다는 겁니다. 새로운 몸을 입게 된다는 겁니다. 무엇 때문에요? 이미 약속하신 말씀이 있기 때문에요. 이미 약속하신 말씀이 이루어지는 날이 오게 된다는 겁니다.
누가 약속하셨다는 겁니까? 주님께서 약속하셨다는 거예요. 그러면 변개할 수 없다는 겁니다. 나약해질 수도 없고 타락할 수도 없고 낡아질 수도 없고 심해질 수도 없다는 겁니다. 왜요? 그는 영원하신 하나님이고 능력의 하나님이고 변하지 않는 하나님이고 믿음을 주시는 하나님이기 때문에 그렇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 가운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부탁드립니다. 한번 해볼까요? 이미 약속하신 말씀대로 썩지 않고 죽지 아니할 것으로 입게 된다. 이미 약속하신 말씀대로 썩지 않고 죽지 아니할 것으로 입게 된다. 그러니까 이미 약속하신 말씀. 하나님께서 이미 우리에게 모든 주신 이미 약속하신 말씀. 그러니까 하나님의 설계대로,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의 의지대로, 하나님의 계획대로, 하나님 우리에게 약속하신 그대로, 그 하나님의 약속하신 그대로, 그러니까 어느 날 갑자기 즉흥적으로 하는 게 아니고요. 이미 준비된 그대로 우리가 그날에 우리가 입고 있는 이것은 썩지도 않는 것이고 우리가 입고 있는 이것은 죽지도 않는 모습으로 그것을 입게 되어서 합당한 영원한 하나님 나라로 가게 된다.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이 소망을 놓치면 안 되는 거죠. 이 상황을 버리면 안 되는 거죠. 그 가운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부탁드립니다. 이미 약속하신 말씀대로 썩지 않고 죽지 아니할 것으로 입게 된다. 그 소망 가운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부탁드립니다. 주님 약속하신 말씀대로 내가 썩지 않고 죽지 아니할 것으로 입게 되어서 부활한 모습으로 주님 앞에 돌아가게 됨을, 주님께로 가게 됨을 주님 잊지 않게 하시고 소망 가운데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믿음 가운데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썩지 아니할 것, 죽지 아니할 것, 그 소망 가운데 살아가게 주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이름 크게 한번 부르고 다 같이 기도합니다. 주여! 주님의 약속하신 말씀대로 썩지 않고 죽지 아니할 것으로 입어 주님 나라에 가기에 합당한 우리의 모습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앞에 가는 우리의 모습으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역사하여 주셔서 주님 역사하여 주셔서 썩지 않고 죽지 않을 것으로 입게 되는 놀라운 부활의 모습으로 주님 앞에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을 의지하오니 주님을 바라보오니 주님 역사하여 주셔서 주님 역사하여 주셔서 썩지 아니하고 죽지 아니하는 그 영원한 부활의 모습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그 소망 가운데 살아갈 수 있도록 주여 역사하여 주여 역사하여 주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역사하여 주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가 맡긴 모든 역사, 주가 맡긴 모든 역사 힘을 다해 마치고 밝고 밝은 그 아침을 맞을 때 요단강을 건너가서 주의 손을 붙잡고 기쁨으로 주의 얼굴 내오리. 나의 주를 나의 주를 내가 그의 곁에 서서 배우며 나의 주를 손에 못자국을 나의 주를 내가 그의 곁에 서서 배우며 나의 주를 손에 못자국을 보아 알겠네. 아멘.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주님 약속하신 말씀 절대 잊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놓치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항상 기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썩지 아니하고 죽지 아니할 것으로 영원한 것으로 있게 되는 그 부활의 날을 소망하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바라보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고백하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영원하시고 날마다 새로우신 하나님 나라를 향하여 나아가는 우리가 되게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기다리게 하시고 고대하게 하시고 소망하게 하시고 바라보게 하시고 잊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항상 기억하게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을 감사드리며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
자, 그러면서 55절부터는 이전에는 혈과 육을 근거로 우리를 죽이는 권세들에게 이제 반문하고 선언하고 심판하고 막 호령합니다. 옛날에는 막 죽는 것이 두렵고, 옛날에는 고통당하는 것이 무섭고, 옛날에는 협박당하고 막 핍박받는 것이 막 뭐랄까요, 막 이 악몽과 같았는데 그 상대에 대해서는 또 막 당당하게 호령합니다. 그래서 57절에 뭐라고 얘기합니까? 57절이 아니죠. 56절이죠. 56절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55절 시작. 사망아 너의 승리가 어디 있느냐? 사망아 내가 쏘는 것이 어디 있느냐? 이러면서 호령합니다. 막 사망을 불러서 막 사망의 권세에서 막 우리를 죽이고 우리를 썩게 하고 막 우리를 실망하게 하고 우리를 절망하게 하고 우리를 포기하게 하고 막 우리를 불만스럽게 하고 막 우리가 보이지 않게 하고 하나님 나를 가라게 하고 막 세상으로 뒤돌아보게 하고 로스의 아내처럼 막 미련두게 하고 그래서 막 딱딱한 돌기둥, 소금기둥으로 만들어버리는 이 절망과 공포와 불안과 두려움 이 세계에 대해서 우리는 두려워하고 이제는 피하고 피하는 것이 상책이라고 생각했고 숨는 것이 상책이라고 생각했고 상대하지 않는 것이 최고라고 생각했던 그 순간에 이제 벗어나고 떠나서 당당하게 불러냅니다. 당당하게 한번 나와보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뭐라고 선언합니까? 사망아 불러내면서 너희 승리가 어디 있느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 말은 뭡니까? 죽음아 네가 여태 이기던 때가 어디냐? 그게 언제냐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여태 네가 죽음으로 사망의 권세로 우리를 이긴다고 하고 모든 인생이 죽게 만드는 그 권세로서 네가 영원하다고 생각했는데 그 네 승리가 지금까지 계속된다고 생각하느냐 이렇게 물어보는 거예요. 이제 그게 뭐가 됐냐? 너 이제 끈 떨어졌어!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리고 또 뭐랍니까? 사망아, 내 쏘는 것이 무엇이냐? 어디 있느냐? 이렇게 이야기하죠. 이건 뭡니까? 죽음아, 네가 무기로 삼던 그 독침이 어디 있느냐? 막 나에게 쏘는데, 화살 촉을 가지고 쏘는데, 거기다 독을 발려 쏘던 그 독침이 어디 있느냐? 어디다 숨겨놓냐? 한번 꺼내봐라! 그 독침을 가지고 나를 향해서 한번 쏘아봐라! 쏘면 그게 효력이 있는지, 효과가 있는지 한번 꺼내보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죽음아 내가 아직도 이기고 승리한다고 생각하느냐? 사망의 권세야 네가 아직도 나에게 효력을 발생하고 나를 죽일 수 있고 나를 무력하게 만들 수 있다고 생각하느냐? 그건 너 착각이야 이제. 나에게는 효력이 없어.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죽음아 내가 쏘는 그 독침이 어디 있느냐? 더 이상 효과가 없다. 이 독침이 더 이상 효과가 없다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그 독침 어디다 숨겼느냐? 그거 한번 내놓아 봐라. 다시 한번 쏘아봐라. 그것이 내게 효과가 있는가? 나한테까지 날라오는가? 독침 잃어버리지 않았니? 효과 없는 거 아니네? 이렇게 물어보는 거예요. 한번 꺼내보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 뭐 때문에 이런 배짱이 생긴 거예요? 그러면서 56절은 이렇게 설명을 합니다. 사망이 쏘는 것은 죄요, 죄의 권능은 율법이라. 이 말은 뭐냐면요. 사망이 쏘는 것이라고 이야기하잖아요. 것이 아니에요. 사망이 쏘는 것, 사망이 쏘는 것. 이 독침은 뭐라고 합니까? 그 사망이만 화살로 하면 예를 들어봅시다. 활과 화살로. 그래서 화살로 이렇게 쏘는데 죽게 하기 위해서 우리를 죽게 하기 위해서 사망의 권세자가 우리를 향해서 쏘는데 사망이 쏘는 것은 죄요 이렇게 되죠. 그러니까 사망이 쏘는 것은 뭐냐면 이 화살 끝에 침이 있는데 이 침 끝에 뭐가 합니까? 독이 묻어 있다는 거예요. 독. 그래서 이때까지는 그 화살을 맞으면 다 모든 연약한 인간들은 다 죽었다는 거예요. 사망의 권세를 가진 자가 화살을 쏠 때. 그런데 그것을 56절에 뭐라고 설명하냐면 사망이 쏘는 것, 그 독침은 뭐라고 하냐면 죄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에게 죄가 발각되면 그 죄 때문에 죽는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뭐라고 해야 합니까? 로마서에서 당연하게 죄의 삭은 사망이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죄인이면 죽는 것 당연한 거예요. 그것을 그러니까 당연하게 사망 권세 가진 자들이 우리를 향하여 당연하게 우리에게 그렇게 처벌하고 형벌해서 우리는 그렇게 죽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 이전까지는 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끝이 화살 끝의 끝이 그 독침이었다는 거예요. 그 독침을 뭐라고 이야기하는 겁니까? 그 독을 뭐라고 지금 이야기하는 겁니까? 죄라고요. 죄 때문에 죽었다고요. 그 죄를 지은 혈과 육을 그 썩어지는 이유가 뭐냐는 거예요. 죄 때문이라는 거예요. 죄 때문입니다. 그런데 이 죄가 사망, 죽음이라는 권능과 능력의 힘을 가지는 것은 무엇 때문이라고 얘기합니까? 56절에 보면 사망이 쏘는 것은 죄요, 죄의 권능은 율법이라. 그러니까 율법은 죄가 아니죠. 율법은 죄가 아니에요. 근데 율법은 뭡니까? 경건하고 거룩하고 하나님의 오르심과 선하심을 나타내는 거죠. 근데 그게 뭡니까? 우리가 죄인이라는 것을 밝혀내는 근거가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죄인이라는 것을 근거가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율법의 권능이라는 것은, 율법이라는 것은 뭐냐면 거룩하신 하나님을 나타내는 것인데, 그 거룩함에 우리가 미치지 못하기 때문에 우리의 삶들이 우리의 노력으로는, 우리의 성품으로는 미치지 못하기 때문에 내가 하나님의 거룩에 미치지 못하는구나 하고 율법을 통해서 깨달을 때 사망 권세 잡은 자가 그 끝에 죄라는 것을 밝혀놓고 우리를 쏘아서 우리를 당연히 죽게 하는 것이, 그것이 이때까지 그게 원칙이었고 당연한 상식이었다는 겁니다. 영적인 세계에서. 그런데 57절에는 뭐랍니까?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승리를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노라. 이게 왜 중요한 말이냐면요, 죄가 독침이라고 이야기했잖아요. 근데 왜 우리에게 더 이상 이 사망이 쏘는 독침이 우리에게 효력이 없습니까? 예수로 말미암아 죄가 없어진 거예요, 우리 죄가. 그러니까 아무리 쏘아봤자 죽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께 감사한다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 말은 뭡니까? 예수 때문에 안 죽게 됐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의 부활은 안 죽게 된다는 것은 영원한 것이고, 그것은 우리가 부활했기 때문에 영원히 안 죽는 것이고 영원히 사는 것이고 하나님 나라에 값당한 삶을 사는 것인데, 그건 누구 때문입니까? 예수가 죄를 없이 하셨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그래 예수에게 당연히 감사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1000만 번, 100만 번 내 평생에 감사해도 부족한 것이 뭡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향한 감사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혈과 육에 의한 것, 죄를 독침으로 쓰는 사망의 승리는 율법으로 꼼짝하지 못하는 그 공포, 이제 그것을 물리치는 승리가 우리에게 있다. 그 승리가 죄의 권세에 대해서, 죄의 독침에 대해서, 죄가 쏘는 곳에 대해서, 사망이 쏘는 곳에 대해서 우리가 승리할 수 있는 근거가 지금 57절에 있다고 합니다. 그러면 뭡니까? 무엇 때문에 그렇게 되었다고 합니까? 어떻게 그렇게 된다고 합니까?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입니다. 어떻게 이렇게 물어볼 때 세상 사람들이 어떻게 우리의 부활에 대해서 우리가 더 이상 죽지 않고 영생한다는 것에 대해서 어떻게 그게 가능하냐고 세상 사람들이 물어보고, 마귀가 우리에게 조소하면서, 마귀가 우리에게 유혹하면서, 마귀가 우리에게 협박하면서, 마귀가 우리에게 공갈하면서 우리에게 속삭일 때 무엇이냐고 물어볼 때 대답하라는 겁니다. 에이, 니는 모른다. 영적인 세계 모른다. 그런 식으로 말하지 말고 이제 정확하게 대답하라는 겁니다. 어떻게 이런 일이 가능하냐고 얘기할 때 정확하게 이야기하라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이게 가능하다고요. 뭐라고요? 어떻게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그렇게 됐다고요. 세상 사람들이 마귀가 물어볼 거예요. 너 어떻게 그렇게 됐니? 나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됐다고요.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됐다고요. 당신은 어떻게 그렇게 된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요. 당신은 어떻게 그렇게 된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요. 마귀가 당신 뒤에도 되고 오늘 밤 물어볼 거예요. 에이, 네가 어떻게 그런 일이 있을 수 있냐? 네가 뭐라고? 야, 너 안 돼. 너 어떻게 그렇게 됐냐? 할 때 당당하게 외치라고요. 당당하게 선언하라고요. 뭐라고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내가 그렇게 됐다고요. 당당하게 선언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그러면 누가 이렇게 해줬다는 겁니까? 하나님이 그렇게 하셨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뭐 승리를 주시는 누구에게 감사하겠습니까? 하나님께. 누가 그렇게 했다고요? 하나님이 그랬다고요. 그러면 그렇게 물어볼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그렇게 됐는데 누가 그렇게 만들어 줬냐 할 때 그것도 대답해 주라고요. 누가 물어볼 때 하나님이 내게, 하나님이 그러셨다. 하나님이 그러셨다. 하나님이 내게 승리를 주셨다. 당당하게 대답하시라고요. 당당하게. 영적인 세계는 니는 모르는 거다. 그게 신비로운 거다. 그런 식으로 말하지 마요. 그건 내도 모른다는 소리야, 그거. 그거 뭡니까? 누가 그렇게 하시느냐? 하나님이 그러셨다. 하나님이 그러셨다. 근데 누구에게 그런다고? 뭐라고? 누구에게 그런다고? 57절에 누구에게 그런다고 합니까? 누구에게요? 우리에게요. 남에게 가는 게 아니에요. 저 보안 지르는 목사한테만 가는 게 아니에요. 성경을 좀 많이 배운 사람한테만 가는 게 아니에요. 운 좋아가지고 로또 잡은 사람이 한테만 가는 게 아니에요. 누구에게 간다고요? 우리에게. 오늘 밤 세상 사람들과 마귀들과 복음에 대해서 궁금해하고 부활에 대해서 궁금해하는 사람들에게 이런 일이 어떻게 가능하냐고 이럴 때 이 세 가지를 정확하게 대답해 주십시오. 어떻게 이런 일이 가능합니까?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가능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가능합니다. 누가 이렇게 했습니까? 하나님이 그러셨습니다. 누구에게 그걸 주는 겁니까? 우리에게요. 나에게요. 당신에게요. 우리에게요. 그걸 마귀한테 얘기했죠. 넌 해당 안 돼. 우리에게. 나에게. 이것이 해당된다고 당당하게 말해 주십시오. 절대 잊지 마십시오. 한번 물어봅시다. 어떻게 이런 일이 가능합니까? 이봐라. 하나님 자꾸 자꾸 이런. 그렇게 대답하면 안 돼요. 57절 보세요. 다시. 자, 57절 다시 읽읍시다. 시작.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승리를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노니. 자, 어떻게 이렇게 된다고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그렇게 된다고요. 누가 이렇게 했다고요? 하나님이 그러셨다고요. 누구한테 그렇게 된다고요? 우리에게 된다고요. 잊으면 안 돼요. 잊으면 안 돼요. 잊으면 안 돼요. 잊을만 할 때 마귀가 물어봐요. 정할 때 안 물어봐요. 잊을만 할 때 물어봐요. 목사님 그걸 어떻게 정확히 기도합니까? 여러분 잠깨라도 주기도문 하죠. 그 왜 잠깨라도 주기도문 합니까? 못이 베기게 듣고 지루하게도 계속 했거든. 그러니까 그게 되잖아요. 하기도함 키우기도 할 때 내 말 토시하고 거의 똑같이 하는 분이 지지미 집사님입니다. 왜 그랬습니까? 맞춰보려고 계속 따라 했거든. 그러니까 지지미 집사님은 잠깨라도 해요. 이것처럼 딱 우리가 잠깨래, 우리가 희미해지려고 할 때 그때도 마귀가 그때를 기회를 타서 우리에게 물어볼 수도 있다고요. 우리의 믿음이 흔들릴 때 믿지 않는 사람들을 사용해서, 안 그러면 복음의 궁금증을 가진 사람을 사용해서 하나님이 여러분을 쓰시고 싶어서 그 복음의 일로, 부활의 일로 쓰시고 싶어서 복음에 궁금해하고 진리를 궁금해하는 사람을 보냈는데 사명을 받은 내가 대답하지 못한다면 이거 얼마나 부끄러운 일입니까? 그러니까 기억하고 있어야죠. 성령을 의지하여 기억해야죠. 그래 뭡니까? 어떻게 이런 일이 가능합니까, 여러분? 이 부활이 어떻게 이런 일이 가능합니까? 또 이러고 있다. 큰일 났다. 어떻게 이런 일이 가능합니까?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누가 이렇게 합니까? 하나님이 이렇게 하는 겁니다. 누구에게 주시는 겁니까? 우리에게. 그래서 이렇게 자꾸 막 그냥 아멘만 하면 되지 이러면 안 됩니다. 어떻게 이런 일이 가능합니까? 누가 이렇게 하는 겁니까? 하나님이 그러시는 거예요. 누구에게 주시는 겁니까? 우리에게 주시는 거예요. 우리에게. 말을 자꾸 만들지 말고요. 막 응용하고 막 이러지 말고 그대로 하셔야 돼요. 그래서 고린도전서 15장 57절에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렇게 당당하게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그래서 사망이 쥐고 있던 승리는 더 이상 효력을 가지지 못하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승리하고 그 승리를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셨다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사망의 승리는 끝난 겁니다. 예수가 승리하신 것입니다. 하나님이 그 승리를 우리에게 주신 것입니다. 그렇게 당당히 선언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부탁드립니다. 한번 해볼까요? 이렇게도 한번 풀어볼까요? 사망의 승리는 끝났다. 예수가 승리하셨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셨다. 사망의 승리는 끝났다. 예수가 승리하셨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셨다. 선언하시다. 사망의 승리는 끝났다. 예수가 승리하셨다. 그 승리를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셨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셨다. 예수가 승리하셨고 하나님이 그것을 우리에게 주셨다. 그렇기 때문에 죄는 더 이상 효력을 발휘하지 못한다. 아무리 쏘아봐라. 헛방이다. 사람이 막 계속 우리를 조소하고 넌 죄인이야. 넌 구원받을 수 없어. 네가 그런 식으로 살면서 어떻게 부활할 수 있고 어떻게 하나님 나라 갈 수 있을 때 그때 막 생각 안 나면 요거만 생각하십시오. 마귀한테 그렇게 말해주십시오. 헛방이다. 이렇게 해주십시오. 네 쏘는 거 헛방이다. 사망아 네가 쏘는 것이 어디며 네가 쏘는 것이 어디냐 그걸 길게 생각 안 나거든. 일단 이거부터 하십시오. 헛방이다. 이렇게 하십시오. 야 네 거 헛방이다. 욕도 잘하는 사람 공갈 치지 마라. 그 말부터 하십시오. 그럼 정신 차려서 사망의 승리는 끝났다. 예수가 승리하셨다. 하나님이 그 승리를 우리에게 주셨다. 우리가 네가 어떻게 그 일이 가능하냐 딱 사명 다 해줘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일이 가능해졌다. 누가 그랬다고? 하나님이 그러셨다고. 그게 누구한테 준다고? 우리에게 주신다고. 그때 뭔가 당당히 외치면 너 헛방이야. 마귀에게 말했어. 뭐라고요? 너 헛방이야. 마귀에게 뭐라고요? 너 헛방이야. 뭐라고요? 너 헛방이야. 니 같은 사람이 어떻게 구원받고 니 같은 사람이 어떻게 하나님 나라의 사람 되고 니 같은 사람이 감히 어떻게 하나님 나라가 니 그렇게 말하는 거 다 헛방이야. 헛방이야. 왜? 사망의 승리는 끝나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승리하셔서 그 승리를 하나님 우리에게 주셨기 때문이야. 뭐라고 어떻게 그 일이 가능하냐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가능한 거야. 누가 그렇게 했다고? 하나님이 그렇게 하셨다고. 그걸 누구에게 준다고? 우리에게 주신다고.
이렇게 당당히 승리해서 천언하여서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그러면서 58절 마지막에는 뭐라고 얘기하냐면 이 승리, 이 변화, 이 새로운 것으로 입음 곧 부활에 대해서 견실하며 이렇게 합니다. 견실하다는 말은 뭡니까? 굳게 서서 흔들리지 않도록 어떻게 하라고 합니까? 힘을 쓰고 수고하는 우리가 되어야 된다. 근데 그 수고가 헛되지 않을 것이다. 흔들리고 그럴 때 더 견실하게, 더 뿌리를 내리고, 더 믿음으로 선포하라고요. 더 믿음으로 선포하라고요. 흔드는 날이 올 때 흔들리지 않도록 더 믿음 가운데 선언하라고요. 첫 선언이 저와 여러분은 무엇이 되기를 원합니까? 너 헛방이야. 너 헛방이야. 마귀 너 말은 헛방이야. 헛방이야. 사망의 승리는 끝났어. 예수 그리스도가 승리하셨어. 그 승리를 하나님이 나에게 주셨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셔서 그 일이 어떻게 가능하다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가능한 거야. 누가 그랬다고? 하나님이 직접 그러셨어. 누구에게 준다고? 우리에게 주신다고. 우리에게 주신다고. 그 믿음이 흔들리지 않도록 더 견실하게 있어서 더 깨를 써서 우리의 믿음들이 우리의 수고가 헛되지 않도록 하나님 나라에 칭찬받고 하나님 나라에서 인정받을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실 수 있도록 그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한번 해볼까요? 이 승리와 이 변화와 이 부활에 대해서 이 믿음에 굳게 서서 흔들리지 말자. 힘을 쓰고 애를 쓰자. 흔들리지 말자. 나여 흔들리지 말자. 나여 이 믿음에서 흔들리지 말자. 다른 것 다 포기하고 다른 것 다 잃어버리고 다른 것 다 뺏길지라도 흔들리지 말자. 내 돈이 사라지고 내 건강이 사라지고 내 모든 있는 행복들이 다 깨어질지라도 그래서 내 인생이 끝났다고 생각하지 마십시오. 마귀는 그렇게 우리가 고백하기를 원해요. 내 가족이 아파지고 내 가족에게 문제가 생기고 내 몸에 이상한 신호가 오고 내 삶 가운데 슬픈 마음이 생길 때 내가 모든 것이 끝났구나. 나는 이제 더 이상 안 되는구나. 내 영혼까지도 죽었구나. 나는 소망이 없구나. 그렇게 말하기를 마귀는 기대해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의 주변을 건드려요. 저와 여러분의 주변을 무너뜨려요. 저와 여러분을 깨뜨려요. 그렇지만 우리의 믿음은 하나님 나라에 대한 소망은 우리가 부활될 그 몸은 결코 변하지 않습니다. 그 모습 때문에 흔들리지 말라는 거예요. 못 건드려요. 하나님 나라에 하나님 나라가 가게 될 우리의 몸의 부활의 모습에 대해서 도저히 못 건드려요. 손끝 하나 못 건드려요. 털끝 하나 못 건드려요. 세상적인 일로 썩어지는 모습 때문에 우리의 마음이 흔들려서 우리의 부활의 소망을 버릴 수 없다는 거예요. 버릴 수 없다는 거예요. 아무런 문제 없습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에게 어떤 절망적인 상황이 저와 여러분에게 올지라도 주님 다시 부르실 때 우리가 부활하게 될 몸의 그 신령한 부활의 모습에 대해서는 손끝 하나 털끝 하나 마귀는 손댈 수 없습니다. 그 믿음에서 흔들리지 않고 주님 부르실 때에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주여 내가 여기 있습니다. 그렇게 화답하며 주님께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찬송하신 후에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주 어느 때 다시 오실는지 아는 이가 없으니 등 밝히고 너는 깨어 있어 주를 반겨 맞으라. 주 안에서 우리 몸과 마음이 깨끗하게 되어서 주 예수님 다시 오실 때에 모두 기쁨으로 맞으라. 주 오늘에 다시 오신다면 부끄러움 없을까? 잘하였다 주님 칭찬하며 우리 맞아주실까? 주 안에서 우리 몸과 마음이 깨끗하게 되어서 주 예수님 다시 오실 때에 모두 기쁨으로 맞으라. 주 예수님 맡겨주신 일에 모두 충성 다했나. 내 맘속에 확신 넘칠 때에 영원한 식 없겠네.
주 안에서 우리 몸과 마음이 깨끗하게 되어서 주 예수님 다시 오실 때에 모두 기쁨으로 맞으라. 주 예수님 언제 오실는지 한밤에나 낮에나 늘 깨어서 주님 맞는 성도 주의 영광 보겠네. 주 안에서 우리 몸과 마음이 깨끗하게 되어서 주 예수님 다시 오실 때에 모두 기쁨으로 맞으라. 아멘. 주님 오실 때 기쁨으로 맞을 수 있도록 우리의 믿음이 흔들리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힘을 쓰고 애를 쓰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자신에게 격려합시다. 힘을 쓰자, 애를 쓰자, 흔들리지 말자, 나여 흔들리지 말자, 어떤 것들이 나를 흔들고, 나를 무너뜨리고, 나를 부수려고 할지라도, 나여 흔들리지 말자, 힘을 쓰고 애를 쓰자, 나여 흔들리지 말자, 내 믿음 흔들리지 말자, 힘을 쓰고, 애를 쓰고, 수고하자, 나여 힘을 쓰고, 애를 쓰고, 후가하여 흔들리지 말자, 주님을 향한 믿음 가운데 서자. 주여 붙들어 주시옵소서. 주님의 이름 크게 한번 부르고 다 같이 기도합니다. 주여 흔들리지 말자. 믿음 가운데서 흔들리지 말자. 힘을 쓰고 애를 써서 우리의 수고가 헛되지 않도록 주여 붙들어 주시옵소서. 주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사망의 승리는 끝났으니 예수가 승리하셨으니 그 승리를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셨으니 결코 흔들리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결코 의심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결코 절망하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믿음 가운데 서게 하여 주옵소서. 반석 같은 말씀 위에 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그 부활의 소망을, 하나님이 주신 그 영원의 소망을 버리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선언하게 하여 주옵소서. 당당하게 승리를 선포하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마귀들이 헛발질하는 것, 마귀들이 공갈치는 것, 마귀들이 거짓말하는 것 썩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싸워 이기게 하여 주옵소서. 당당히 선언하게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 어느 때 다시 오실는지 아는 이가 없으니 등 밝히고 너는 깨어 있어 주를 반겨 맞으라. 주 안에서 우리 몸과 마음이 깨끗하게 되어서 주 예수님 다시 오실 때에 모두 기쁨으로 주 안에서 우리 몸과 마음이 깨끗하게 되어서 주 예수님 다시 오실 때에 모두 기쁨으로 맞으라.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우리 소망을 저지하려는 마귀 권세에 대해서 이기게 하여 주옵소서. 주 예수 이름으로 이기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망의 승리가 끝났음을 당당히 선포하게 하여 주옵소서. 죄의 그 독침이 죄였지만 예수께서 우리를 죄를 없이 하심으로 그 사망 권세에 더 이상 힘을 발휘하지 못함을 당당히 선언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의 이름으로 그 사망의 권세가 끝났음을 선언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가 승리하셨다. 하나님이 그 승리를 우리에게 주셨다. 당당히 선언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그 부활의 소망 당당히 선언하게 하여 주셔서
우리의 믿음 흔들리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힘을 쓰고 애를 써서 지키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수고가 헛되지 아니함을, 우리 수고가 헛되지 아니함을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소망하며 바라보며 이겨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승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빼앗기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키게 하여 주시옵소서. 함께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을 감사드리며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거룩하신 주님 감사합니다. 주 예수의 이름으로 승리한 그 승리를 마음껏 누리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이 그 승리를 우리에게 주셨음을 믿고 깨닫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이 승리와 이 부활의 소망, 이 신령한 영혼의 부활을 결코 잊지 않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흔들리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힘을 쓰고 애를 쓰게 하여 주시옵소서. 빼앗기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붙들어 지키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은혜 베풀어 주셔서